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 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신대.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히 여기더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억눌린 삶에서 자유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가 기본인 나라이죠.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자유가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로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항상 쪼들리다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삶에 깊은 회의가 들어도 뾰족한 수가 없어요.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자매님은 아주 모진 남편을 만나서 어디로 마음대로 다니질 못합니다.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심장병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래서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로 자유를 잃어버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사단의 영이 역사에서 그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만났던 어떤 분은 30몇 년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은 어떻게 그 사람을 괴롭히냐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그렇게 30여 년을 살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나에게 자유가 있는가?
라고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태어나기를 교도소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교도소 밖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전 세계라고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나는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자유로운가, 정말로 진실로 자유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로우십니까? 표정으로 답을 하시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죠? 제가 표정을 보고 알아채야 되겠습니다. 자유로우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누가복음 4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눌린 자에게, 이런저런 것에 눌려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이런 일들이고, 나중에 먼 훗날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회상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회상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사도행전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으셔서 그분이 두루 다니시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눌린 자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뭐냐? 바로 자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좋은 직장이 있어서 먹고 살만하다. 내가 가고 싶은 데 갈 수 있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을 수 있다. 이게 자유가 아닙니다. 그게 온전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도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자유가 있는가? 진정한 자유가 있는가? 그리고 이 자유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또 누가 이렇게 억압하는가?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트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제 몸을 상하고 있었더라.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아주 더러운 귀신에 들린 사람이지요. 그래서 무덤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도 자기를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고통받으며 또 자기에게 고통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단에게 이렇게 완전히 유린당하고 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나는 이 사람보다 좀 낫다 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렇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냥 성경에서 굉장히 불쌍한 사람 이야기를 하나 읽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주시고 또 고쳐주시고 이 사람을 살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우리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이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거라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거라사. 이 정도 이름은 알고 있으면 좋겠죠? 거라사. 거라사라는 곳입니다. 이 거라사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이 거라사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곳은 이방 땅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방 지역입니다. 특별히 11절을 보시면 여기에 많은 게 있습니다. 뭐가 많습니까? 11절 보세요. 이곳은 뭐 하는 곳입니까? 돼지 키우는 곳이죠. 그죠? 거라사는 돼지를 키우는 곳입니다. 돼지는 성경 안에서 볼 때 부정한 동물입니다. 여러분들은 돼지고기 좋아하십니까? 좋아하시죠? 갑자기 침이 막 도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우리가 아는 돼지가 아니고 성경 안의 돼지는 쓸데가 없습니다.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가죽도 쓸 수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돼지를 왜 키울까요?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이렇게 가장 좀 믿을 만한 내용은 뭐냐면 돼지를 이렇게 키워서 아마도 그 로마 군대에 식품으로 이렇게 납품을 했을 것이다. 혹은 그 우상의 신전에서 제물로 쓰이는데 납품을 했을 것이다. 뭐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보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자면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것은 불결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거라사가 어떤 곳입니까? 이방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부정한 일을 행해서 만족을 얻고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또한 이곳에는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9절 10절을 읽어볼까요? 9절 10절 거라사가 어떤 곳인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여기 보니까 아주 재밌는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하니까 이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간절히 구해요. 손바닥이 발바닥이 되도록 간절히 구합니다. 뭐라고 구합니까? 이 거라사 지역에 계속 머물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는 어떤 곳입니까? 마귀 서식지죠. 사단의 권세가 아주 가득한 곳입니다. 이 청년은 거라사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단의 억눌림을 받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가 어디를 말할까요? 이 거라사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예. 여러분 아까 이 거라사에서 짱이 누구였습니까? 예. 짱이라고 하면 우리 학생들은 다 알죠. 거라사의 짱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아무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마귀가 찢기 나름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공중은 세상을 말합니다. 마귀 사탄이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이 세상에서 짱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대장은 바로 마귀이고, 또 마귀들이 권세를 잡고 이리저리 사람들을 억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종류의 세상이 등장하는데, 여러 종류의 세상이 등장해요. 여러 종류의 세상이 등장해요. 사단이 권세 잡은 세상이 있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세상에 살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생각해 보자면, 나는 이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절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말씀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내가 어디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은 거라사 가운데서도 무덤에 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죽음 가운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곳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특별히 사단이 더 많이 역사하고 또 더러운 귀신들이 사는 곳이 있습니다. 한 어떤 성도가 나쁜 장사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어요. 나쁜 장사를 했는데 팔면 안 되는 것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그 아들이 항상 가위에 눌렸어요. 교회를 이렇게 어느 순간 되면서 안 나왔습니다. 제가 가서 이제 권면을 했고, 이제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어서 믿음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상담을 해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너무 착해요. 너무 착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습니다.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들었냐면, 정말로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딱 이러고 들어요. 고시 공부하듯이. 정말로 그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막 감동이 될 정도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 있을까. 착하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이 다른 성도들이 다 감동을 받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신기한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약속을 어깁니다. 결정적인 약속을 어겨요. 그래서 연락 두절이 되고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기를 여러 번 이제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그 청년은 착합니다. 그런데 그 청년의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움직이는 다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마음을 왜곡시켜버리고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으로 그 마음을 뒤틀어버리는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대해봐서 압니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착하고 진실합니다. 거기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퇴폐적이고
세속적이고 세상을 사랑하고 이 타락한 곳에는 마귀들이 더 머물기 좋아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작용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이 유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유다에게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거품을 불고 쓰러졌습니까? 아니에요. 맨정신입니다. 자기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일을 했습니다. 마귀 사탄이 그 생각 가운데서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여기저기 또 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사람과 같지 않다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그렇게 경계하지 않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 속에 귀신이 지금 몇 마리 있을까요? 제가 항상 헷갈립니다. 천사를 셀 때는 천사 한 마리 그럼 천사가 기분 나쁠 것 같아서 천사는 몇 명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마귀는 몇 명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기분이 나빠서 몇 마리일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이 속에 마귀가 몇 마리 있을까요? 말씀을 잘 읽어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인데 읽어보십시오. 몇 마리 있습니까? 2절을 보시면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귀신이 몇이 들었습니까? 더러운 귀신 하나가 들렸습니다. 2절에 원문 성경을 보면 더 이렇게 분명한데, 하나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속에는 귀신이 몇 마리 있습니까? 한 마리 있습니다. 8절도 보시면 더러운 귀신아 라고 할 때 하나의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는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귀신에게 물으시죠. 참 이상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구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귀신에게 묻기도 하십니다. 이 뜻을 알아야 되겠지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이미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으신 것은 우리로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때는 이 마귀의 본질, 이 귀신의 속성을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자, 지금 이 귀신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귀신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이것도 하나입니다. 나의 이름은, 우리 이름이 아니라 나의 이름은 군대입니다. 한 사람처럼 말하고 있죠. 그런데 뒤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많음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본문이 있는데 거기서는 좀 더 분명하게 그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 한 사람 속에 많은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대라는 것은 군단이라는 뜻인데 지금 군단이 몇 명입니까? 군대를 갔다 온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잊어버렸습니다. 지금 이 성경 시대에 이 군대라는 단어는 6,000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6,000마리는 아닐지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상당히 넓은 것입니다. 마귀가 몇 마리까지 들어올 수 있습니까? 6,000마리. 그런데 왜 하나라고 했습니까? 지금 한 마리입니까? 6,000마리입니까? 몇 마리입니까? 평균 잡아서 3,000마리로 할까요? 이렇게 표현하신 데는 마귀의 속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마귀는 굉장히 조직적이라는 거예요.
여러 마리가 모여 있지만 똘똘 뭉쳐서 한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모이면 의견이 다르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막 이제 자중질환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는 그런 일이 없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뭐 합니까? 사람을 억압합니다. 마치 한 사람인 것처럼 6천 마리가 뭉쳐도 꼭 한 사람인 것처럼 사람을 억압합니다. 그래서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귀신을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와 같은 처지가 되지 않으려면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합니다. 내 발을 잘 지켜야 합니다. 나는 예외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마귀가 어느 순간 내 생각 속에서 역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내 마음을 왜곡시켜버리고 뒤틀어버리고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무덤가에 있어야 무덤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지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생각이 미움을 낳고 고통을 낳아가지고 그 생각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곧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와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있느냐, 이것이 나를 만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우리가 억눌림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부터 17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가로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어떻게 된 것을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의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고하매 저희가 예수께 그 지경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예수님은 아무도 못 고치는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구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니까 못하겠지. 그리고 이제 넘어가요.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한 거죠. 그 한 사람이 나을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또 이후에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이후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죠.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도 됩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귀신이 예수님께 간구했어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줘야 됩니까? 안 들어줬으면 좋겠지요. 근데 여기 보니까 들어줘요? 안 들어줘요? 네, 들어주십니다. 예수님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더니 왜 귀신 기도는 잘 들어주시나? 이걸 우리가 잘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귀신이 뭐라고 구합니까?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어디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합니까? 그래서 지금 이 귀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오늘 점심 반찬이 돼지는 아니지요? 맞아요. 우리가 먹어 없앱시다. 먹어 없애버립시다. 이 돼지에게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2,000마리나 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탈길로 막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뛰어오면 겁나요. 겁납니다.
근데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돼지가 2,000마리가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미쳤지 않습니까? 막 뛰어가지고 비탈길로 막 뛰어내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평생에 한번 볼 수 없는 장관이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귀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 예? 예? 어디로? 돼지고기로 들어갔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뭐가 없애야 되죠, 오늘. 예, 어디로 갔습니까? 어떤 분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물귀신이 됐다고. 예. 아, 정말로 제가 반박할 수 없는.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귀신이 예수님께 구한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게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내막이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31절입니다. 지금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것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 들어가게 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예. 여기 보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요청한 게 무엇입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이렇게 구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거라사를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말이죠. 무저갱이라는 이 말의 뜻은 바닥이 없는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구덩이에 빠져보셨습니까? 아프죠? 예. 또 구덩이가 깊으면 빠져서 죽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구덩이를 끝까지 파면 어디가 나옵니까? 예, 저기 브라질 어디 바닷가가 나온다고 하던데 거기로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편에서 뿅 하고 솟아나겠죠. 예. 생각해 본 것입니다. 무저갱은 계속 빠지고 있는 곳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칠 염려가 없어요. 마귀가 이것을 나를 무저갱에 집어넣지 마세요. 이걸 구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예. 이 무저갱에 던져서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간다면 거기서 아무것도 못하는 게 아니라 이 한 가지를 못합니다.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못합니까? 만국을 미혹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으로 미혹할 수는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억누를 수는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광인처럼. 그런데 만국을 전면적인 미혹을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무저갱에 들여보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은 사람들을 미혹하지 못하도록 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마귀가 지금 귀신이 예수님께 요청한 이 뜻이 뭐냐면 내가 이곳에 계속 남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무저갱에 던지지 마시고 이곳에 계속 남아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시험할 수 있도록 나를 그렇게 내버려 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왜 돼지에게로 들어갔을까요? 귀신은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왜 돼지에게로 들어갔을까요? 그 돼지를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돼지와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달라요.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돼지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밥줄입니다.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돼지 2,000마리가 순식간에 바다로 다 뛰어들어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리고 이 거라사의 광인이 온전해진 것을 봤을 때 이 사람들 머릿속에 미혹이 찾아왔습니다. 이 사람이 고침받은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다고 우리 돼지 2,000마리가 죽었으면 우리 보고 이제 굶어 죽으라는 거냐? 이제 우리는 어쩌라는 거냐? 하고 너무 황당해가지고 예수고 뭐시고 다 필요 없으니까 싹 가라. 다 필요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달라고 했고 다 마음속에 시험이 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자, 우리가 귀신이 어디 갔는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갔습니다. 돼지는 죽었습니다. 귀신이 어디로 갔습니까?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전부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미혹했습니다.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돼지 가지고 미혹했어요. 돼지 가지고. 여러분들의 돼지는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귀의 미혹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몰아내어 버렸습니다. 예수님 제발 좀 가주십시오. 이렇게 밀어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사람은,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뭐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인데, 성경에 보면 정말로 악하고 나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악한 사람이죠.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그렇게 나쁘고 악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또 다른 종류의 억눌림 속에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자신이 그것에 억눌려 있다는 것을 몰랐지만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돈이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세속적으로 누리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을 밀어내어 버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한편 억눌린 자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무덤가에 거하는 것 자처럼 거품을 물고 쓰러지지 않는다고 해서 온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고 하지만 돈이 미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돈이 미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돌로 치려고 하지 않았잖아요. 와가지고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지만 정중하게 부탁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본문 가운데 두 종류의 억눌린 자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덤가에서 사단에 억눌린 자가 나오고, 또 이제 거라사에 사는 이 사람들은 마귀에 미혹되어서 억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신앙의 자유대로 자기 뜻대로 선택하지 못했지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떤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객관식을 좋아하시는군요. 객관식을 내보겠습니다. 무덤가에 사는 사람이 더 불쌍하다. 1번. 아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불쌍하다. 2번. 어떤 사람이 더 불쌍합니까? 다수결로 2번이 더 불쌍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무덤가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귀신 들린 줄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 거라사에서 예수님을 나가러 간 사람들은 사단이 자기 가운데 역사에서 미혹하게 하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멀쩡한 줄 압니다. 자기들이 정상인 줄 압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먹고 살겠냐고. 다른 사람들도 다 돌아보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평범한 줄 압니다. 그러니 더 불쌍하죠. 그러니 더 큰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진정한 자유가 있는 게 아닙니다. 아마 돼지 2,000마리가 죽고도 수천 마리의 돼지가 더 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자지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돼지의 얽매인 자들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차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자유를 얻어요. 첫 번째처럼 되어서도 안 되고 두 번째처럼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유가 어떤 자유입니까? 빌립보서 4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자기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진실하게 물어봐야 합니다. 뭐라고 물어봐야 될까요? 우리가 먹고 살만하니까 스스로 자유롭다고 착각할 수 있거든요. 자기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그런 직장이 사라진다고 해도 나에게 이 자유가 있을까? 라고 자기가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죠.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솔직히 까놓고 말해가지고 당신은 직장이 든든하고 먹고 살 염려가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마음이 편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좋을 테지만 자기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안 그러면 자기가 자기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궁핍하다고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나는 자족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형편이 있어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입니다. 좋은 직장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없어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다 자기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런데 바울 사도는 어떻게 이런 자유에 이르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르렀습니까? 동그라미 치세요. 11절에 배웠노니 12절에 배웠노라. 바울 사도는 자기가 처음부터 그랬다고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배우는 것은 한 번에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더하기 곱하기 같은 경우는 단번에 알 수 있죠. 근데 수영은 한 번에 배울 수 있습니까? 수영을 배우려면 물을 많이 먹어야 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유에 이르는 것도 그렇게 배워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무엇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진리예요. 그런데 과정이 있습니다. 내 말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 내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거짓된 제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하나 순종해서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참된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것으로 통해서 자유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얻으시려면 순종하십시오. 듣고 까먹고 마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유익이 내 삶에 전달이 되고 내가 진리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어떤 경지에 이르게 되면 내가 자유하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이 집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겠다. 내가 이 직장이 없어도 내가 살 수 있겠다. 과거에 내가 이렇게 목매었던 것이 부끄럽구나. 그런 때가 옵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요. 자기 스스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배워 나가는 거죠. 근데 수영을 교실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여기서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살아봐야 합니다. 그래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온전한 진리가 마음속에 들어와서 아무리 눌러도 눌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6,000마리가 아니라 12,000마리가 와가지고 누르는데도 눌려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지요. 바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런 사람이 참된 자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죠. 듣고 보니 우리는 통장에 잔고가 떨어지면 이제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청년이 어떻게 자유를 얻었는지 보겠습니다. 귀신이 나간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청년이 누리는 자유를 보십시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8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고하라 하시는데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기이히 여기더라. 자, 여러분, 이 청년의 자유를 보십시오. 이 사람은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몇천 마리가 되는 게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왜 따르고 싶어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거라사 지역에 머물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귀신, 나한테 이 속에 들어왔던 귀신들이 다 어디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청년이 거라사에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다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그죠? 그리고 이 청년은 동네방네 귀신 들렸다는 소식이 다 퍼졌습니다. 장가는 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못한 허물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는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싫어하지 않습니까? 아우, 내가 얼굴 두고 어떻게 교회를 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동네방네가 다 아는 귀신 들렸던 자입니다. 여기 보면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예? 읽어보십시오. 이게 나옵니다. 옷을 안 입고 있었어요. 부끄러워서 어떻게 삽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지역 주민에게 어마어마한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습니다. 물론 자기가 한 일은 아니지만 돼지가 이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구하려고 돼지가 몇 천 마리 죽었습니다. 2천 마리. 요즘 돼지 한 마리 얼마 합니까? 30만 원. 계산하기 좋게 50만 원 해봅시다. 박성원 집사님, 빨리 계산하세요. 50만 원 곱하기 2천 마리 해보세요. 동그라미가 제가 그렇게 많은 걸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어서 얼마입니까? 예, 예. 예. 이 사람이 지금 이 지역 주민에게 10억의 손해를 끼쳤습니다. 사람들이 이 청년을 좋아하겠습니까? 싫어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청년이 거기 살고 싶겠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용납하셨습니까?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 청년의 마음도 헤아려야 되지만 예수님의 마음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너에게 행하신 일을 친속에게 고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데가볼리는요 그 동네 전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야, 너 가서 집에 가서 친속들에게 다 이야기해 했더니 충청북도에 다 전했다는 뜻입니다. 데가볼리는 그런 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억눌리지 않았을까? 또 거기에서 다시 있던 그런 동일한 두려움에 과거로 돌아갈까?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면 어쩔까?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을까라고 염려했지만 사실 이 사람은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도 자유를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몇 명이 구원받았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단양하셨는데 몇 사람 구원받았습니까?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 지나가면 다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택하시고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자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미혹이 되어서 떨어지고 말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두려움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처럼 될까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를 얻도록 바울 사도처럼 열심히 배우고 또 익혀서 진리가 주는 자유를 우리가 얻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각종의 억눌림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벗어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송 388장 찬양하겠습니다.